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험한 십자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흘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이제 봄이 되는 걸 이제 확연히 느낄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던 그 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제3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제3시는 아침 9시고요. 제6시는 정오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 운명하실 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라. 여러분, 정오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햇빛이 이제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가 정오죠. 아무리 어두워도 이 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빛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그 빛을 잃는 순간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오에 그냥 캄캄하게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다들 얼마나 기이하고 또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34절에 제9시에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가
이것이 처형의 장소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시하십니다. 그런데 이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당하셨죠. 그런데 이 시간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는 순간이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육정으로도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 모두의 죄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시간은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신 순간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히 뭐 감사하다 뭐 이 정도, 또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아름답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형장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 완납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 때 뭐 할부로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비용을 한 번에 완불하고도 살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완납해야지 완전히 거래가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자동차를 샀는데 60개월 할부로 샀는데 30개월만 붓고 30개월을 못 부으면 자동차 회사나 그 캐피탈 회사라 그러죠, 와서 자동차를 법적으로 차압해 갑니다. 왜냐하면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인데, 완납했다, 이런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완납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우리의 생명값을 다 완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완납하신 거예요. 아직도 이거에 대한 정말 깊은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 사랑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죄값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간다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완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전에 지은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값을 완납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징벌을 받으며 심판을 받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이 빛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곳에서 속죄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양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그곳인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커튼으로 막았는데 이 커튼은 그냥 커튼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과 그리고 가는 배실 4가지 실로 이렇게 짠 커튼입니다. 이 높이가 10m가 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실 4가지로 짜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찢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돼요. 10m가 넘는 그 위에 이제 곳에서 위에서부터 찢으려면 찢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실 4개를 엮어서 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결코 사람 손으로 찢기도 어려운데 이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려면 사다리를 갖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소에 경비병도 있고 성소에 제사장들이 허락도 하지 않아요.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출입을 하는데 잘못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맞기도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그곳에 사다리를 갖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손으로 찢었겠지만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구하는 속죄를 구하는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가 시은좌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여기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나아갈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 단순히 여러분 아유 고맙지 뭐 아유 뭐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믿어놔 두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만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 길이 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걸어갈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으나 상관없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히 사명을 감당하고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면 되고 거긴 다시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다시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게 믿음이 부족하면 살아도 두렵고 죽을까 봐 더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의 사형 집행관입니다.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인데 이 백부장이 아마 사형 집행 장교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마 정오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둠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뭔지 모르지만 그 광경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나느냐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자리를 지킨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당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영희, 뭐 영자, 뭐 이 정도 되는 이름입니다. 그 여인들이, 평범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장정들은, 그 씩씩한 남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고, 밑에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 깨끗함을 받았던 그 여인, 또 누구와 누구의 어머니, 또 살로메, 또 예수님의 어머니,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켰다. 그러고 보면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벽 기도도 여자분들이 남자 2명 빼고는 다 여자분들이고, 교회도 70%가 거의 모든 교회가 여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개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남자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고, 교회 다녀도 여자분들도 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도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남자는 사도 요한 1명이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입니다. 이날은 42절에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3시간 지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유대 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체를 계속 세워둘 수도 없고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운명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들은 운명을 안 했으니까 망치로 무릎을 꺾어갖고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은 죽은 걸 알고 무릎을 꺾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완전히 한 번 더 사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데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는 거죠. 이제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형을 언도할 때 반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숨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숨은 제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식민지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일본 총리에게 가서 그 식채를 내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회 의원들로부터 저 배신자가 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그 사형을 반대했던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낙인 찍히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있다. 공회원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어린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여러분 곳곳에 이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44절에 빌라도가 보통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을 갈면 십자가는 그냥 못 박아서 매달아 두는 거기 때문에 손과 발과 이런 데서 피가 다 흘려서 물과 피가 다 빠지고 탈진하고 그래서 죽는 건데 6시간 만에 죽었을까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매달려 있어야지 죽는데 벌써 죽었느냐라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것을 확인하라. 죽었다고 확인을 받고는 그럼 요셉에게 시체를 내줘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던 공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것이 사내들의 공회인데 그 공회 의원 중에 2명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그 침향과 이런 예수님의 쉽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씻기고 그리고 배에 싸고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봅니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밑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존귀한 공회 의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또 장사 지내고 자기 무덤에 넣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배신하고 부인하고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 또 결정적일 때 내가 저분을 내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힘없는 여인들이지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은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영광스러운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이제 나중에 요한이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그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 부활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우리는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또 니고데모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증언했던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깊이 기억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으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죄값을 치르시는 자리였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완납하셨다라는 죄짐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그 화목제물로서 그 은혜를 얻은 그 화해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여인들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